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1절로 7절인데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칠병이어의 기적.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방에서 행하신 칠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적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것인데 비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은 제자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칠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의 문제 제기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신뢰하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별개의 사건이라면 예수께서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제자들의 말이 정말로 놀랍게 여겨집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그들의 눈이 지금 적은 음식과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 역시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다시 닥쳐온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들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이제는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왜 칠병이어의 이적은 일으키실 수 없을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온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 기적을 볼까 하고 따라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끼 굶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일단 배불리 먹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셔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너무 좋은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적을 보고 따라온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병 환자도 또 귀신 들린 자도 당시 개처럼 취급받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배고픈 자는 먹여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그러한 축복만을 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긴급하고 또 절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에 우리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에 만나거나 또 질병이나 가정 문제나 사업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이런 점을 닮아야 되겠죠. 불신자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든 간에 일단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배고프지 않도록 또 춥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바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볼품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칠병이어로 무려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저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작은 질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릴 수 있다면 4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기에 저는 오늘도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고 또 큐티를 하고 여러 가지 작은 사역들을 해내려러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작은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작은 희생과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1절로 13절인데 표적을 거절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적을 거절하심.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는 아무런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신앙을 가져라.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그러한 이적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들을 보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이적도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참다운 지식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적이나 표적을 받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이나 표적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체험과 이적만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자주 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큐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적과 이사는 사람들을 놀랄만하게 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신앙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 가기를 다짐해보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